가끔 제가 목사로서 무슨 달란트가 있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기타도 못 치고 찬양도 못 불러서 가끔 삑사리도 내고 절수도 틀려서 가끔 3절 불러야 되는데 2절도 부르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목사로서의 달란트, 찬양의 달란트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쓸 수 있는 달란트는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작은 음성에 잘 귀 기울인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힘들게 사역하다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고 나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호렙산에서 들린 음성은 천둥도 아니었고 지진도 아니었고 큰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소리는 그 호렙산에서 들리지 않았고 아주 미세한 소리만 이제 이 엘리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즉 엘리야처럼 작고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인데요. 모든 사람이 호렙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작고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마도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늘 노력하는데요.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이나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는 하는데요. 최근에 저 들어오는 입구의 문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 권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요.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 이렇게 그냥 놓으면 쾅쾅 닫히는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잘못하면 그 문틈에 손가락이라도 끼어서 이제 다칠 염려가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지나가면서 하시던 얘기를 제가 이제 잘 기억해 뒀다가 이제는 정말 고쳐야겠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보면 이 문이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돼서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사람을 불러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문을 좀 고쳤습니다. 그렇게 문을 고쳤지만 사실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문을 열 때 좀 더 부드럽게 열리고 그러한 것들 뿐인데요. 그렇게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신 얘기도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다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승해 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뱃속에서 주일 성수를 참 잘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정호는 가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내서 목사인 저를 난감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하나님은 뭐 먹고 살아? 하나님은 사람을 진짜 만드셨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들에게 어떻게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데요. 반드시 아이들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거나 이제 사모가 기도합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면 아이들이 장난치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얼른 다시 눈을 질끈 감곤 합니다. 그 중에 막내 민성이가 신앙이 참 좋은데요. 아멘은 얼마나 잘하는지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밤에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줍니다. 처음에는 정호가 밤에 이제 무서운 꿈을 많이 꿔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딸이 이제 혜성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오늘 밤엔 무슨 기도 해줄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기도해 주곤 했는데요.
혜성이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요. 키도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생일 있잖아. 내 생일까지 엄마 아빠가 뽀로로 세면대 사주는 거 까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지 저한테 기도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딸아이가 손 씻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손을 씻곤 하는데 세면대가 너무 높아서 받침대를 받치고 올라가야 돼서 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인터넷에서 뽀로로 세면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판을 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손을 씻을 수 있는 장난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날자 한 달 전부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딸아이의 생일은 2월 달이라는 겁니다. 이미 올해 생일은 다 지나갔고 벌써 생일 선물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년 2월까지 엄마 아빠가 자기 생일 선물 사주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딸아이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짜로 내년 2월까지 기다려줬다가 장난감을 사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회를 봐서 뽀로로 장난감을 사줘야 되는 것인지, 아마도 후자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봐서 사주려면 장난감을 한 개만 사서는 안 되고요. 3개나 사야 된다는 겁니다. 정호, 혜성이, 민성이가 원하는 것 하나씩 사줘야 집안이 화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이 예화를 썼더니 한 권사님이 저한테 딸아이 사주라면서 돈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그러려고 쓴 기도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 딸아이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듣고 곤란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빠가 자녀한테 해가 되는 것들은 아무리 졸라도 사주지 않습니다. 가끔 대형마트에서 사달라고 떼쓰며 누워있는 자녀를 부모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간절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갖고 있으면 큰 해가 오는 것이 될 때 부모는 속상해하면서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살이 빠져서 3kg이나 빠질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힘들었고 버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동안 어색해졌습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에게 부모가 침묵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황에는 분명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전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상황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수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곁을 떠나간다면 우리는 억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검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화평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자유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진정한 평화가 예루살렘에 깃들길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 제목에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검을 들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상당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검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장비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도구들입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성령의 검을 제외하고 전부 자신을 지키는 도구들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바로 주님은 우리가 화평을 간구할 때 화평을 빵처럼 구워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빵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을 완제품으로 서비스해주고 우리에게 상품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그 도구를 다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정글을 쳐내고 나무를 베어내고 그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는 도구이자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그 고난을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에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책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책을 쓴 사람의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교회에 대한 4가지를 적어 놓으면서 맨 마지막에 행동하는 교회를 써넣었습니다. 그 행동하는 교회는 오늘날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교회쯤은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다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는 교회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에 머물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섬기고 자신의 마음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의미로 행동하는 교회로 이름을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터를 닦고 또 집을 짓고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부터 그것을 꼭 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실행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무슨 먹을 것을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이나 먹을 것을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주목할 때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빵과 고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베드로는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대접받는 그러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 주방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음식점 직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로 탈바꿈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에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평을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말씀이 그러한 까닭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부모를 장례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을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하여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 이기고 주님 앞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간구하는 신앙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길 바라는 신앙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참된 개척자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아 오늘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